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만약 집에 도둑이 언제 들지 않았더라면 집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이 비유를 저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종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있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온 내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10점 만점에 여러분은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인생에 살아온 날들을 점수 준다고 했을 때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유행가의 가사처럼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사실은 점수를 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 점수를 굉장히 짜게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서 기준으로 대하는 이 10점 만점이라는 이 점수로는 나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점수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평가는 무엇이냐? 바로 나에 대한 주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가가 아닌,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평가가 아닌 주님의 평가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점수를 이 앞에 서서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껏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의 내 인생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이름이 불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만약에 점수를 예수님이 주신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점수의 기준은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나누어 주고 다 베풀어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 이것이 아주 적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보면 한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면서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 동안 떠나게 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들은 각각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3명의 종에게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차이는 있지만 차등은 두었지만 다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각에게 다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달란트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이 달란트를 우리가 썩히고 땅에 묻어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준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어제 말씀에서 달란트를 주실 때 주인이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2달란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1달란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종이라는 존재에게 그것을 주는 주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 종에게 맡겼는데 이것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손해를 내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주고 나서 결국에 이 달란트를 준 주인이 타국에서 다시금 돌아오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산하는 때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이 집안에 없는 동안에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때가, 결산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주님께 평가를 받는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님의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명백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 그 사람의 충성된 태도,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죠. 그런데 이 충성된 모습의 이 태도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냐면 남긴 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의 충성도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를 두고 그의 충성도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받은 것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이 5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한 평가, 2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이 2달란트를 준 것에 대한 평가, 1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이 1달란트를 준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남긴 것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사실은 어떻게 활용하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어쨌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에서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보고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가장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말씀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모두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겼다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덜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이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면 그렇지 않았겠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더 성과급을 주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그가 동일하게 달란트를 남겼을 때 동일하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5달란트를 종에게 맡길 만한 주인은요, 5달란트가 그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액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지극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의 입장,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커 보이고 대단히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5달란트를 준 사람이나 2달란트를 준 사람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 볼 때 5달란트는 커 보이고 2달란트는 작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는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은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하시는 평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히 나와 주님 1대1의 관계에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1대1의 개인적인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사역을 더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헌금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충성스러운 종일 거야.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남보다 헌금도 못했고 주님께 내 시간도 사역을 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고 굉장히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을 전도하고 1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을 전도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50명을 전도한 사람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맡겨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사실 열심히 일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얼마의 어떤
이익을 남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였더라면 그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 주님은 남긴 것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결산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름에 여러분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미약하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동체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휴가를 3일 이상을 낼 수가 없는데 아울리치는 4일이고 5일이고 해외는 7일이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냥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라도 좋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것을 다 드릴 만한 믿음이 없고 드릴 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활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였느냐가 주님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준 것을 가지고 얼만큼을 남겼느냐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는 중요하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이 일하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핑계 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1달란트 이상 받지 않은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는 5달란트, 10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1달란트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10달란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5달란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주고 많이 거둔 사람에게 많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준 것에 대하여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것을 가지고 적게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48절의 말씀 시작.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받은 은사, 받은 은혜,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시키실 때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겸손함으로 그것을 고백했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지고 없는 상황,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순종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저는 이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가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충성을 할 따름입니다.
그럼 이 충성된 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신실한 종, 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종이 종으로서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은 허리띠를 차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띠라는 것이 이런 벨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옷은 벨트를 하지 않으면 걸리적거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종이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늦게 왔다고 해서 불을 끄고 잠에 든다면 그것은 종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주인이 일찍 왔다고 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은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과 주인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충성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왜? 혼날까 봐. 그런데 잘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종. 또한 계속해서 보면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인이 오는 인기척을 느끼게 되면 재빨리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곧바로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은 절대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문 앞에 서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앉아있다라는 것, 누워있다라는 것은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앉으면 기대고 싶어요. 기대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자고 싶어요. 마치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처럼.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군대를 안 가신 자매분들이 많지만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저녁마다 5분 대기조를 명단을 짜서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5분 대기조에 포함이 되면 그 사람은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때 전투복을 입은 채 잠을 자는 거예요. 전투와 끈을 동여맨 채 잠을 자는 것입니다. 왜?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을 대비해서 5분 이내에 출동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라는 이름으로 불편하지만 복장을 갖추고 전투화를 신고 자신의 이 장구류를, 이 하이바와 이 탄띠를 준비해 놓고 총을 준비해 놓고 대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화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적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자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에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종의 어떠한 모습을 본다고 그랬냐면 깨어있는 모습을 본대요. 근데 깨어있기만 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오기 전에 깨어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할 때 주님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종, 충성된 종, 신실한 종에게 주님께서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종이 깨어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운전병을 했었습니다. 장군 운전병을 했었는데 장군이 이 회의를 들어가거나 약속이 있어서 건물에 들어가면 운전병은 주인이 장군이 나오는 문을 바라보고 계속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면 차를 그 앞에 딱 타기 좋게 딱 대는 것이죠. 한번 제가 영창을 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짬밥으로 판단했을 때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운전병들이 여러 명이 갔기 때문에 운전병들과 함께 PC방을 갔어요. 네. 안 간 게 참 다행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사무실용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들어가서 이 별들의 전쟁 게임을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군의 번호가 찍혀서 깜짝 놀라서 누구 운전병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사분이셨는데 네 어디고? 거리는 10분 이상 떨어져 있었고 제 차는 멀리 대어져 있었기 때문에 차까지 달려가서 거기까지 가서 모시러 가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이 10분 동안 모시러 가는 그 길이 정말 길더라고요. 그리고 땀이 정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딱 타는 그 장군의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입술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너 이 녀석 어디 갔다 왔냐고, 영창 한번 갈라냐고. 그 말을 들을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제가 머뭇머뭇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솔직히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하다가 PC방에 갔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했더니 장군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허허허 막 웃더니 PC방을 갔어. 허허허. 그러더니 주무시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편안하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한 번 잘못하면 끝이구나. 한 번도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존 적도 없고 나왔을 때 제 차가 자리를 잡지 못했던 적이 없었는데 한 번 다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 했었어도요. 앞으로도 잘할 것이더라도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오셨는데 내가 잠들어 버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순간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잘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지금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때 120년 동안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정말 타락하여서 이것을 자기들이 봐도 망할 수밖에 없이 생긴 그 성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물로 소멸됐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던 사람은 불로 소멸됐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종의 가장 기본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하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놓을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결국에 결말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베푸신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깨어있기만 합니다. 깨어있기만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깨어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종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북적북적한 잔치를 만들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종에게 많은 음식을 차리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서의 가장 기본된 본분 깨어 있으라고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태희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가 지난주에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로서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빨리빨리 자라서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시간에 잘 잠에 드는 것을 바랍니다. 정해진 만큼의 정량의 식사를 하는 것을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에 배설해야 될 것들을 배설하는 것을 원합니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예쁜 짓을 해야 부모가 예뻐할 것이다. 웃어줘야 예뻐할 것이다.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그저 잘 먹고 잘 자라주는 것 외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요. 마치 오늘의 주인이 종에게 깨어있는 것을 원하는 것.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도 물론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내가 나에게 있어서 맡겨진 달란트대로 사는 것, 본분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깨어있기를 원했지 대단한 잔치를 준비할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씻을 물을 종에게 준비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베푸는 이 잔치 자리를 빛내줄 초대 손님을, 멋진 초대 손님을 초대할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깨어있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37절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43절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래. 주인이 시키는 것을 종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4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당연한 것을 하는데 다 맡긴대요. 해야 될 것을 하는데 다 맡긴다는 거예요. 마치 말씀에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은 진짜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인데 복을 주겠다고, 더 큰 것을 주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에 아주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단하고 멋진 일을 하기를 약속하고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무엇을 원하겠어요? 11조를 많이 내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것을 여러분 부담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것. 착하고 신실한 종, 그에 맡은 본분을 다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만 해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